초대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허점이 노출이 되었는데 특별히 구제사역 부분에서 그러했습니다. 일부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전체를 향하여서 집단적으로 항거하며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망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문제의 심각성을 본 사도들이 그것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데 있어서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원인들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인간 내면에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단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뒷전으로 제쳐지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그 말씀에 전념할 것에 대한 처방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말씀 사역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렇게 힘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처방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도 오로지 힘쓸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것을 이와 같이 교회의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내어 놓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의 편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조직체이면서도 동시에 유기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모여 있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에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질서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직체라고 할 때에 교회가 그 조직체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해 낸다 하여서 또는 빈틈없이 질서 있게 조직체를 잘 이끌어 간다 하여서 반드시 교회가 교회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체로서만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체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 몸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 각각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머리에서 뇌에서 지령을 내리면 그 지령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각각의 기능을 함으로써 온전한 몸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기체라고 하는데 교회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 즉 성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기능들과 역할들을 감당함으로써 건강한 몸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특성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곧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 주인 자리, 머리를 내어놓는 행위가 곧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인간의 얄팍한 지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또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전략 등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조직체로서 얼마간 버티어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머지않아 곧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의사소통 체계가 마비가 되는 것이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게 되면 초대에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이미 앞서서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그 공동체 처음 형성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이러한 삶 뒤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그와 같은 공동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사도들은 나아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유무상통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날마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인근에서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인하여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동체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일이 동시에 많아졌습니다. 특히 구제사역에 있어서 신경 쓸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무상통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던 감정이 튀어나와 원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에 소홀하게 되면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영적인 질서를 지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에 우선하여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부서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 봉사를 할 때에 때로 나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까? 이견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주님의 편에서가 아닌 우리 사람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편에서 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만 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망이 발생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일부 사람들이 그 구제에 빠진 것 때문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하여 쌓인 감정을 표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절대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서 그 소원을 이루어내는 행위로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정의하기를 우리의 작은 힘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대한 힘을
빌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는 우리의 작은 기여를 하나님의 큰 기여에 맞물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모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축복에 초점을 맞추어 내린 정의들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강력한 매력을 기도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놔두고 그 반대편에 있는 기도자 자체가 변하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빌어서 그 소원이 들어지는 것만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중에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훨씬 고급한 목적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에 대하여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는 잘잘못을 구별하여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교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말을 함으로써 유지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를 보면서 나 스스로가 먼저 변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도 매우 좋은 것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심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 환경과 상황을 달리 보게 만들어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더욱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혹시 보이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신다고 하면 판단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라고 여겼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이 아무런 문제도 아니게 보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보였던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것이 보이고, 전에는 저 사람하고는 도무지 눈도 마주치기 싫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사람의 얼굴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왠지 모르게 천사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주님의 편에서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기도자의 편에서 양면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통치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서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있고, 교회 안에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문제로 보고 있는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사역과 관계되어져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사역은 그 어떤 교회의 사역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 있게 행사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 자체만 가지고는 불충분해요. 그 말씀의 기도의 옷을 입힐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 연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 연설을 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런지 모르겠는데, 연설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전달하는 방식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과 전달에 있어서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청중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또는 청중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내용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점검할 땐 첫째로 청중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연설을 할 때 문장의 구조가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전개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할지라도 산발적으로 정보를 나열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와 같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이제 전달 부분을 보십시오. 아무리 내용이 훌륭하고 논리적인 글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달을 할 때 기법이 부족하면 이 또한 효과가 반감이 될 것입니다.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사학적인 기법들을 잘 적당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변을 배우곤 하는 것이죠.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국회의원 나가는 것 못지 않은 그런 선거운동을 한다 그래요. 물론 아주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선거운동을 할 텐데, 일단 이 유세를 할 때에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반장 선거든지 전교회장 선거든지 그거 할 때에 스피치 하는 것을 가르치는 연설을 위한 특별한 학원이 따로 있다래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이제 뭐 음성이라든지 손짓, 발짓, 몸짓 이런 거라든지 음성의 어떤 톤, 고저, 장단, 억양, 뭐 강약, 또는 언제 웃어야 하고 언제 울어야 하고 어떻게 감정을 넣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을 잘 함으로써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좋고 그 내용에 따른 전달의 방법이 적합하다라고 하면 아마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탁월한 연설가라 말을 할 텐데, 요즘 그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전에 선거 유세를 할 때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탁월한 연설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탁월한 연설가가 연설을 할 때에 얻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1차적으로는 이런 것이겠죠. 야, 정말 연설 잘한다 라고 하는 반응을 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로 탁월한 연설가는 자기의 연설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의지, 뜻, 야망, 비전이 그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것을 보게 될 때 정말 가슴 뿌듯할 것입니다. 이것을 탁월한 연설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볼 때에 설교는 이와 같은 연설과 무엇이 다른가?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좋아야 하고 전달하는 방법이 좋아야 하는 이 두 가지, 연설이나 설교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길러내는 그런 훈련도 많이 받고요. 심지어는 스피치하는 이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실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배우지는 못하거든요. 약간 이론적인 것을 듣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인 스피치하는 법을 배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은 성우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들이 그 목회자를 대상으로 스피치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중을 사로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훈련이죠. 저는 이렇게 애를 써서 내용을 충실히 만들려고 하고 또 그것을 적합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연설에 필요한 것과 같은 것이 설교에도 있지만 설교에는 전혀 연설이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에는 기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연설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설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내용을 해석을 해 나가게 될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어떠한 장르를 가지고 있고 논리적으로 이러하고 저러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배열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행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읽어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 무엇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해석하는 단계에서부터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것이 비단 설교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인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때로는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더 깊이 묵상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대할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교육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교육받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1년에 1독 이상 합시다,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밑에 보니까 17분이 22독을 하셨더라고요. 몇 분이 이렇게 2독이나 3독을 하신 분이 계셔서 현재 읽으신 분은 17분, 그리고 22번을 읽으시게 된 것인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비록 이 통독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숲을 보는 행위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에 꼭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되어지고,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지 않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자는 전달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전달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수사학적인 기법을 잘 총동원해서 발휘하여서 청중을 설교 속으로 끌어들였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존하지 아니한 설교는 절대 그 영혼을 압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원고를 다 외운 설교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공감대를 형성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만약 그 설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설교자의 자랑에 그치고 말 것이고 몇 사람에 의하여 박수를 받는 것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설교 능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있는 것 아니고, 설교자 개인의 야망이나 목적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와 위로와 훈계와 책망과 도전들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설교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의 입에서 어찌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가 있을 것이며, 기도하지 아니하는 설교자가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전달할 때 그 전달 속에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하든지 자료를 수집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원고를 써내려가든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해도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서서 외칠 때마다 조금 더 기도해야 하는데, 조금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늘 남아있는 채로 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설교자의 그 열정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자를 볼 때에 여러분들도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설교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설교자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전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분, 40분, 1시간의 설교를 하실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분이 되었든지 5분이 되었든지 짤막짤막하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기회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할 때에 보통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하면, 나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말수가 적어서, 나는 말하는 기술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낯선 사람에게 내 딴에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생명이다 하고 전달해 주었는데, 그 듣는 사람이 전혀 내 마음과는 달리 무시해버리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조롱을 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하게 될 그 엉뚱한 반응을 생각할 때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렇게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때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그래도 담대함이 생기지 아니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로 열망하면서, 하나님, 제 입술이 둔합니다. 제 입술이 무딥니다. 이 무딘 입술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생명을 꼭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이라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한 생명을 놓고 전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야, 입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얼마나 길으냐 짧으냐에 관계없이 기도하면서 증거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말씀을 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역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지 아니한 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이번 주에 가면 어떠한 말씀이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오는 성도와, 그렇지 아니하고 주일 시간이 되어서 따르릉 급히 서둘러서 별 생각 없이 나와 앉아 말씀을 듣는 성도와는 그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어지는데 맺어지는 열매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되고 생명력이 있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 나오실 때, 예배할 때에 날마다 기도하시고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나와 영적인 교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사도들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쓴다는 말에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기도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다 보면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힘을 쓴다는 말은 의지의 발동을 말합니다. 즉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가끔 기도를 이렇게 시킬 때에 의외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하셨는데 기도시키지 말라는 분을 제가 만나게 돼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신앙생활을 30년씩이나 하는데도 기도하는 것이 두려울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겠는 것입니다. 아유, 저는 목사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요, 기도 못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할 줄 모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거든요. 피아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나는 피아노 칠 줄 모르기 때문에 못 배우겠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는 무엇인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침으로써 하나씩 배우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의지의 발동이란 말이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나는 기도가 아주 약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동참을 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 매일같이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일정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가 있게 되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아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애쓰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나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일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 사역 속에 기도가 빠지면 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을 알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말씀을 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는 행위를 통하여 기도의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말씀을 좇아 바른 삶을 살며 생명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